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14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마치신 후에 그 사이에 음식을 구해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랍비여, 이 음식을 드십시오. 무척 자연스러운 장면이죠. 뜨거운 해 아래서 지치신 예수님,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느라고 얼마나 지치셨겠습니까? 그 지치신 예수님을 보며 제자들은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이제 좀 드셔야 하지 않을까? 얼마나 허기지실까? 그들의 마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예상 밖입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이 말은 제자들의 마음을 거절하거나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관심을 더 깊고 가치로운 곳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육체의 허기를 채우는 것보다 더 큰 만족, 더 깊은 기쁨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 그것을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앞 구절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 여인은 외롭고 상처가 많았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한낮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천대를 당하며 살았었죠. 이 여인은 그러한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도 배척을 당하던 인생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으로서 그리심산 예배라는 그 전통을 마지막 자존심처럼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 그녀는 당당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인생을 해결받고 싶은데 어디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아주 불쌍한 인생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곳을 찾아가셨고 그 여인을 만나서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삶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갈증을 아셨습니다. 또 그것을 건드리셨죠. 일부러 건드리셨죠. 이 여인의 갈증이 무엇이었을까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자신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자신의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 부끄러운 인생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또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끼리 같이 그 산에 예배 드리러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을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하는 입장인데 당당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도 못 드리는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난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렵던데 그럼 나같이 상처 많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배 드릴 곳이 없단 말인가?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단 말인가? 우리는 이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마음껏 당당히 드리지 못했던 사마리아 여인으로서는
나는 그러면 나 같은 사람 하나님 만날 기회가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들추시고 치유해 주셨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 메시지.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죠? 예배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예배의 본질을 결정을 합니다. 예배의 대상 하나님. 그리고 그 예배로 나아갈 때 그 무엇을 가지고 나아갔죠? 특히 제사 같은 걸 드릴 때는 어떻게 했죠? 제물을 가지고 나갔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당해야 할 죄 없는 제물. 예, 뭐 어린 양부터 염소부터 비둘기부터 해가지고 나 대신 피를 흘릴 어떤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께 드리는 것. 그래서 용서를 받는 것. 그게 제사의 본질이지 않았습니까? 또 그 당시 예배는 그런 제사를 기본으로 끼고 드리는 예배였죠. 그래서 제사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필요하고 그 제사의 대상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바로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제사장. 예, 제사장. 자격이 있는 제사를 드릴 자격이 부여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격을 부여받은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희생 제물, 제사장,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조건이에요. 근데 예수님만이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셨고 제사장이셨고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통하여 너는 언제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라는 선언인 거죠. 그리심산 안 가도 돼. 예루살렘산 꼭 거기서 예배 드려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해도 돼. 예수님 나를 만났으니,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만났으니 너는 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언제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어.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받을 수 있어. 해결받을 수 있어. 그 문제를 고침받을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맥락의 선언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다.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나로 인하여 너는 이제 어디에서든 예배할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이 엄청난 선언을 들은 그 여인이 그 자리를 막 떠나고 물동이를 이제 버리고, 그 물동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내 인생의 그 수고로움, 어떻게든 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 수고로움, 고단함, 우리 인생의 그런 연약함을 상징하는 게 그 물동이에요. 예, 내 목마름을 채워야 되잖아요. 내 목마름을 채우고자 안간힘을 쓰게 되는 도구, 세상의 어떤 가치들. 그러나 절대 내 영적인 목마름,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무력한 것, 그게 물동이에요. 물동이를 내려놓고 바로 어디로 갑니까? 마을을 향하죠. 마을을 향해서 마을을 향해 막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만난 분이 있어. 내가 어떤 특별한 분을 만났어. 그분이 내 인생을 다 알고 계셔. 내 인생을 해결해 주셨어.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마을 사람들 빨리 와서 보세요. 여러분들도 빨리 와서 해결 받으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해결되어 놀라고 감격하여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녀, 창세전에 택정하신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체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태어나 계속 죄 안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 그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예요.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순간은요, 육신의 굶주림이 솔직히 있었잖아요. 배고팠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먹을 거 얻으러 간 거 아닙니까? 구하러 간 거 아닙니까? 그 굶주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굶주림마저도 있게 만드는 엄청난 기쁨이었어요. 예수님한테는 한 사람의 인생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마음이 열리고 또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면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었고 가장 깊고 풍성한 만족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양식을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더하십니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36절에 나오죠. 예수님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지금 그 양식으로 인해, 하나님의 양식으로 인하여서 누리고 있는 그 기쁨과 만족에 참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일시키려고 부르신 게 사실 아니에요. 일이 있죠. 해야 할 일이 있죠. 그러나 일꾼으로 부르신 건 아니라 이겁니다. 명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과 함께 웃고 함께 감사하는 기쁨의 동역자로 초청하신 거예요. 초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예수님의 기쁨이 뭔지. 그 예수님의 기쁨이 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알고, 그 예수님의 양식, 하나님의 양식을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자로, 가족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뭐 가족이 되면 일 안 합니까? 일해야지. 집안일 해야 되잖아요. 어릴 때는 그냥 마냥 주어진 거 먹고 입혀주신 대로 입고, 크면 설거지 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크면은 취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식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은 가족으로서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으로 먼저 부르시고 그 가족으로서 이 일을 같이 누리고 감당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가족,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처음부터 이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아니죠. 초대받을 자격도 이유도 없던 자들입니다. 늘 주님 뒤통수 때리기 바쁜 자들이죠. 우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고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그 문제 해결, 또 어떻게 보면 욕망의 성취, 소원 성취, 이런 거에 함몰돼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원치 않아도 어떤 때는 예수님을 이용하면서 나의 소욕에 이용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고치려고 해도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로 초대받게 됐는가, 함께 이렇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받을 자격도 이유도 없던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양식을, 만찬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는가. 성경에서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추수할 때 밭에 네 기퉁이, 밭을 이렇게 네모나게 만약에 지으면은 그 네 기퉁이를 남겨뒀어요. 그리고 일부러 떨어진 이삭 이런 거 다시 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아, 과부, 이방인, 이렇게 기댈 곳 없는 이들, 정말 극심한 외로움과 그 마음의 고난, 결핍 이런 걸 안고 살아가는 이 자들을 위해서 남겨둔 몫이었어요. 이게 룻이 하던 일이죠. 룻, 그 밭 기퉁이에서, 여러분 룻기 아시죠? 네, 밭 기퉁이에서 그렇게 그 다시 줍지 않은 이삭, 남은 이삭을 주어서 연명하던 사람 룻. 그녀는 가난하고 이방인이었죠. 혼자였죠. 네, 다른 이들이 추수하고 간 자리에 남은 이삭을 주어야만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삶이에요. 남편도 없고 이방인인 어머니를 따라서, 이방인 어머니를 따라서가 아니라 어쨌든 낯선 또 땅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오만 고생을 하면서 여인의 몸으로 얼마나 고된 삶이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에 들어설 자격도, 그 잔치에 참여할 어떤 자격과 어떤 우리의 공로, 이런 걸 내세울 수가 없죠. 변두리에서 남은 것을 주어서 간신히 버티던 인생, 우리가 실제로 일그러진 이 죄 안에서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뿌려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뿌려 놓으신 이 세상의 원리를 추종해서, 이 세상의 힘의 논리를 추종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소산을 겨우 얻고, 이런 어떤 힘의 논리 안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어떤 자들이었어요? 일 안 해도 다 내 거잖아요. 선악과만 안 따먹으면 다 풍성히 마음껏 주워 먹고 뜯어먹고 따먹고 했던 게 우리인데, 어느 순간에 타락한 그 또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겨우 그 밭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내 기퉁이에 이삭을 주워 먹는 신세가 됐다, 이 말입니다.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본래 누릴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축복에 비하면은, 그 풍성함에 비하면은 우리 지금 이 고된 일상은 그런 인생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보시고 지켜보시고 또 끝내 찾아오시고 또 변화시킨단 말입니다. 밭 끝에서, 밭 양쪽 그 사 끝에서 이삭을 줍던 우리,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룻기 2장에 보면은 보아스라는 자가 룻을 부릅니다. 다른 밭 가지 마라, 내 밭에 있으렴. 다른 밭 가지 마라, 일꾼들에게 내가 말해줄게. 일부러 이삭을 더 떨어뜨리게 할 테니까 너는 좀 이삭 좀 더 많이 가져가. 그리고 점심시간, 식사시간에 그 보아스가 룻을 식탁으로 부르죠. 이리 와서 같이 먹자.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이제는 주인과 같은 식탁에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함께 빵을 떼는 자리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그냥 식사 자리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같은 식탁에서 함께 밥 먹는 것은 그 대상을 가족으로 대한다는 뜻이 있어요. 가족은 서로를 또 동등한 존재로 여기는 그 구성원들이죠. 가족은 서로가 동등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룻을 초대해가지고 같은 식탁에 앉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룻을 가족처럼 대한다는 것입니다. 룻을 보아스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이 장면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또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삭 줍는 자리에서 그렇게 살지 마. 나의 만찬에 함께 하자. 내가 준비한 이 기쁨의 자리에 함께 앉자 하고서 함께 식탁 교제, 가족 교제로 초대하신단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세요. 나는 너를 나와 같은 동등한 존재로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있어. 바라보고 있어. 너를 지극히 사랑하고 존중해. 나는 너를 지극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야. 소중히 여기는 자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고치고 세상을 바꾸는 일, 그분이 주님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사실 맘만 먹으면 이렇게 딱 하면 그냥 바뀌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걸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부르실까? 왜 굳이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가족이 되게 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실까? 그 이유가 바로 함께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쁨을 혼자 누리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어 하세요. 그게 주님의 속성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또 중요한 설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리적인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준단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나의 전부를 주고 상대의 전부를 내가 받으니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새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하나님만이 누리시는 영원한 삼위일체의 사랑 안에 우리를 껴주려고,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만드시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어 하세요. 기본적으로 주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주님의 기쁨을 같이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사실은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대만 선교를 갔는데 제가 그 대만 선교 시먼띵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명동 같은 곳이거든요. 거기서 가운데 무대를 설치하면 제가 거기서 노래하고 막 그런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선교 대원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노방전도를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떤 가게 주인이 전날 꿈을 꾼 거예요. 전날 꿈을 꿔가지고 그 누군가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내일 이런 사람들이 올 건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 그거 잘 듣고 받아들여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막 전도를 하니까 그 사람이 불렀어요. 그 가게 우리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불러가지고 여러분 뭐 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하러 여기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우리 예수님 전하러 왔다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어제 꿈에서 들은 얘기랑 똑같다고. 예, 그거 우리가 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그리스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복음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한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되면은 시킨 일 잘 해냈다라는 정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손을 꽉 붙잡고 봤지? 우리가 해냈어. 이 말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냈다. 야, 너 잘했다. 어릴 때 그 레고라고 조립식 장난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레고 처음에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처음부터 잘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네, 막 TV에서는 막 예쁘게 막 멋있게 이렇게 꾸며져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걸 너무 사고 싶단 말이죠. 근데 그 레고를 사주면은 그것처럼 만드는 아이가 없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가 같이 만들어줘야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레고를 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이제 다 만들어요. 그러면 다 만들고 나서 그 아빠가 엄마가 애한테 너는 한 거 없어. 내가 다 했으니까 너는 이거 기뻐하지 마.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야, 우리가 이렇게 했다. 참 잘했다. 너도 잘했고 나도 잘했고 우리가 함께 해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다 했는데 자식에게 공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은 나눌 게 훨씬 커집니다. 함께 할 때 더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함께 할 때 누리는 기쁨은 혼자 누릴 수 있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에요. 나보다 더 큰 기쁨이에요. 나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싶으면 기쁨에 파묻혀 보고 싶으면은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함께 기뻐하면 돼요. 함께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돼요. 2002 월드컵 기억나시죠? 네, 제가 02학번입니다. 2002년도에 대학교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딱 맞았습니까, 그렇죠? 네, 미친 듯이 아주 그 월드컵을 즐길 수 있었던. 혼자 집에서 TV로 보는 것도 좋을 수 있는데 어떻게든 당시엔 또 제가 맥주를 아주 잘 즐겨했던 때여가지고 맥주집에 가가지고 월드컵을 보기도 하고 거리에 나가서 또 응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다가 갑자기 뭐 설기현이 계속 이렇게 엉뚱한 플레이만 하다가 갑자기 역전골을 딱 터트리면은 그냥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얼싸안고서 강강수월래를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저는 실컷 했거든요, 진짜. 예, 거리 사람들이 꽉 찼는데 그냥 막 서로 막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죠? 너무 지극한 기쁨. 그러다가 또 안정환이 페널티킥을 실축을 해가지고 야 이거 지나 싶었다가 갑자기 역전골 헤딩골로 역전골 넣었을 때 그때 막 다 뒤집어져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예, 엄청난 기쁨이 막 해일처럼 막 밀려오는데 근데 그게 또 왜 기쁘냐면은 그 기쁜 동안에 사람들이 다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다 이런 걸 느껴요. 우리는 하나야.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주제로 기뻐하고 있어요. 그것이 또한 너무 또 기쁜 거예요. 엄청난 기쁨. 그래서 보세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 축구만 하면은 다 모여서 봤다니까요, 한동안.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2006년 때도 막 모여서 다 봤어요. 거리에 나가서 또 봤어요. 왜요? 왜 또 나가려고 해요? 왜 그렇게 모이려고 해요? 나보다 더 큰 기쁨을 한번 누려보니까 그 기쁨 한번 더 누려보고 싶은 거예요. 나보다 더 큰 기쁨. 그거 한번 누려보려고 축구만 한다 그러면은 모여가지고 또 교회에서 또 스크린 같은 데 틀어가지고 보기도 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쁨은 그래서 함께 할 때 어마어마하게 커지고요. 함께 할 때 누리는 그 기쁨이 내가 누리는 기쁨을 더 또한 배가 시켜줍니다. 그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 원리죠, 원리. 은혜의 원리.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 보시고 기뻐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 기쁨을 혼자 누리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 기쁨의 현장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같이 즐기자고, 이 무한한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그 기쁨의 현장이 어디예요? 그것이 예배의 현장이고 전도의 현장이고
수련회의 현장이고, 그렇죠? 동역의 현장이고, 또 추수의 기쁨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문제 중요해. 내가 그거 뭐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내 뜻대로 선하게 잘 인도해 줄게. 그 기도 내가 듣고 있다. 내가 응답해 줄게.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죠. 말씀하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보여주십니다.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눈을 들어서 이제 좀 보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놀라운 일을,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 그것을 보자. 한 사람의 인생을 살려내는 이 기쁨, 교회를 일으키는 기쁨,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기쁨,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인생,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인생, 룻과 같은 인생을 반전과 역전의 인생으로 끌어내시는 그 놀라운 기쁨, 그 기쁨을 너도 함께 누리면 좋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가 아니라 초대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앙을 거래처럼 여길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제가 이거 드릴게요. 그러면 저거 주세요. 제가 이만큼 드릴게요. 그러니 제 삶을 이만큼 돌봐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거래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린 솔직히 거래할 게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한량없이 많은데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여러분, 그런 자격과 조건이 안 됩니다. 어릴 때 애기들이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애기들한테 좀 인기가 있거든요. 애들이랑 좀 그 소통이 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갑자기 주섬주섬 어디 가가지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걸 저한테 가지고 와요. 장난감 하나 가지고 오고, 딱지에 한참 몰두하고 있는데 딱지 같은 걸 하나 가지고 와요. 막 이렇게 다 뜯어져 가는 거. 거의 쓰레기나 다름없는 수준이죠, 사실은.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이거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기특하죠. 갸륵하죠. 고맙죠. 그런데 솔직히 어른들에게 가치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 아이가 저와 이렇게 함께 누린 시간이 고마워서, 기뻐서, 그래서 자기 마음을 좀 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장난감을 가져오고 딱지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저한테 자동차 얻어내려고 딱지 가져오고, 집 한 채 뜯어내려고 딱지 가져오고, 아저씨 제가 이거 딱지 하나 줄 테니까 자동차 하나 사주세요 라는 식으로 딱지를 가져온다 그러면은 제가 그걸 기쁘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거래, 그 잔머리, 그렇죠? 얼마나 이게 거저먹고자 하는 심보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자체도 이제 안 좋은 거지만은, 어리석은 거지만, 말 그대로 어리석다는 거예요. 안 좋은 거면서 동시에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거야, 이런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뭔가를 누리려고 하는 그 시도와 노력,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한 나의 무엇을 드려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태평양에 제가 제 앞에 있는 이 물 한 컵을 던진다고 해서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하신 일, 이미 이루고 계신 일, 이루어 가고 계신 일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같이 나아가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 보려고, 깨달으려고. 그 일하심의 중심, 핵심 주제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하시고 예수님에 의해서 알게 하시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래하지 마세요. 우린 거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깨달을 때마다, 아 그래, 거래하면 안 되지, 대신 더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하세요. 초청에 응하세요. 그게 초청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조건이 아니다. 기쁨이다. 내가 준비한 이 잔치에 함께 와서 웃자, 함께 즐거워하자, 노래하자, 기뻐하자. 이것이 주님의 진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거래하는 사람으로 살면 빈곤해져요. 금방 굉장히 빈곤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그 거래하는 신앙밖에 못 배워서, 그 율법주의적 신앙밖에 못 배워서 그렇게 신앙을 생활을 오래 한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저도 그런 꽤 오랜 기간을 그렇게 지냈지만은 굉장히 퍽퍽하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믿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재미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끝까지 못 갑니다. 그러다가 좀 말 잘하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그럴듯한 속임수로 속이는 자가 나타나면요, 바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좀 재미있어 보이니까. 오케스트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온 악기가 각자의 선율이 있잖아요. 각자의 음색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조화를 이루면 모두에게 엄청난 희열과 기쁨을 안겨줍니다. 예. 그런데 막 바이올린이 막 나는 여기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지휘자가 어떻게 지휘하든 그냥 무시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막 연주를 하고 막 애드립을 넣고,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기쁨이 되겠어요? 고통이 되지. 그렇죠? 옛날에 제가 찬양 콘서트, 찬양 예배 이런 사역을 많이 했었는데 어떤 형이요, 흑인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R&B라고 해서 흑인 음악, 소울 음악이라 해가지고요, 뭐 이렇게 해서 꺾는 거 있잖아요. 맨날 한 10년 전, 20년 전 맨날 꺾었어요. 노래하는 거 보면. 저도 그 시절에 노래 배웠기 때문에 흑인 소울이 제 주 장르입니다, 원래는. 근데 그거를 되게 잘하는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1번부터 10번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도 꺾어요. 그리에 막 이러면서 혼자. 고통이에요, 고통. 못 말려요, 그 형을. 아무리 뭐라고 해도 못 멈춰요. 모든 밴드들이 막 끝나고 나면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이 친구를 어떻게 말리지? 어떻게 자르지? 이 고민만을 했었어요.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작곡자이자 지휘자세요. 우리는 각자의 악기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바로 주님의 지휘에, 의도에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님과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기쁨의 합주를 잘 해나갈 때, 조율을 잘하고 합주를 잘 해나갈 때, 그게 우리의 진짜 기쁨이요 삶을 살아갈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며 기뻐하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양식, 그거 예수님만의 양식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식구가 되십시오. 그 하나님의 양식을 같이 나누어 먹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식을 무한히 함께 먹고 즐기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 이것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새롭게 깨닫고 구하고 또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